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습관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반복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가며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런 혼돈의 가운데 특별히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포로가 되어서 간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막상 그런 일을 당해 보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유다의 첫 번째 총독,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아있는 민족 사람들을 맡겨놓은 책임진 그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므로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신뢰하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랴는 죽게 되었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의 정친이고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남아있는 유다의 유민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다가 요하난을 만나서 그가 도망가게 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난민들을 다시 되찾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인생일 때 중요한 기로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자니 그 총독을 죽이고 또 바벨론의 군사를 죽인 그 뒷책임을 신문할 때, 변명을 들어주지 않을 때, 분명한 자기는 옳은 일을 했지만 정황이 좋지 않을 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도, 이 애굽에는 여전히 그 애굽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그곳은 전쟁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 가면은 안전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하게 돼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해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를 돕는 힘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큰 도움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축복이죠. 기도를 부탁하는 예레미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42장 1절에 오늘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백성의 그 지도자들, 지휘관들, 이렇게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전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신명기에 주님이 말씀하였죠. 너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쫓아낼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재앙이 따르게 되고, 적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우리가 큰 무리가 깨어져 나갈 것이다. 반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적은 무리가 큰 무리를 담당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큰 것들도 하나님이 헤쳐버리고 몰아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에 이렇게 순간순간 나가는 것,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서 또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모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했어요.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 많은 미디안의 군대들, 또 많은 연합군들이 함께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도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울 때 에스더의 상황에서도 수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재림,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던, 전무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의 위기, 나라 위기, 가정의 위기,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합심해서 나 혼자보다 가정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혼자보다 교회 리더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받고 예레미야는 함께 기도하게 돼요.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요청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반드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믿음이 적은 자뿐만 아니라 많은 자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 기도가 성경에서는 또 향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은 아침과 저녁에 사르면서 성전에서 그 결코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향은 그대로만 있으면 안 돼. 향이 향연으로, 향의 연기로 타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마음에만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교회는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의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성도들, 교회의 사명들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그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 잡은 자들, 공중에 있는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믿음의 방패와 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의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우리에게 싸우도록 이야기하되, 특별히 성령의 검을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기도는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의 책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세상의 세상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바울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함께 기도하는 것, 선교사들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 그냥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거리는 떨어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고 에베소서 아시아까지 그렇게 거리가 유럽과 아시아로 거리가 멀지만, 기도는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위해서 한국을 위하여서 미국의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자꾸 주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뜻을 구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어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함께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에게는 범사에 기도해야 되고 염려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감사한 일에, 작은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교만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마음의 준비를 들어보면 참 대단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지금 갈 길이 바빠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인생의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정말 다급한 것이죠. 언제 바벨론의 군대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잡으러 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맹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요한왕과 백성과 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겠다. 6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얼마나 마음이 좋은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짐을 다 싸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네요. 곧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회의를 하고 뭘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봐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나가요. 3, 4일 지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급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10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 10일 후에 임하였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때로는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로 사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한 7일, 그 완전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울이 그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주의 오시는 때에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응답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고 평안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10일 동안 언제 온다는 날짜만 있으면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날짜도 없이 응답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1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이 유다 땅 황폐하게 되고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너희가 남아있으면, 그 말이에요, 남아있으면 이 땅을 내가 헐지 않고 세울 것이다.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에 내가 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전쟁의 소리가 다시는 듣기 싫고, 그리고 이 언제 양식이 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애굽에 가면 그래도 풍족하니까 그곳으로 천수단만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하늘에서 비 오는 것만 보고 사는 것보다 나일강의 그 언제든지 흐르는 물로 경작하는 그 애굽의 농경은 참 부러울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제 10일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레미야는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결정을 보면 좀 아쉬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들이 분명히 5절과 6절에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는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막상 기도의 응답이 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속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미 그들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서포트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1절에 예레미야는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그들이 도망가면 그곳에 가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의 소리도 없고 평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따라가리라. 그리고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리라. 내가 칼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사람들을 그 이집트까지 내가 쫓아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곳은 안전하고 이곳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것은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될 것은, 위기를 만나고 피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관계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일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인생의 문제들도 풀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되어진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똑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원할 때, 조건이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것이고, 불순종이 습관화되면, 불순종이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분명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한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 오늘 또다시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이 예레미야와 그 남은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또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백성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순종의 습관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야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작은 일 안 하고 큰 것을 순종한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고 습관이, 경건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므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들, 습관들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을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고, 쌓은 거룩에서 거룩하게 되고, 쌓은 의로움에서 의로움을 행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은대로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